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나라의 민족 지도자여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창호 선생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선생은 나라가 일제히에 기울어져 가던 1905년 장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장남의 이름을 필립이라고 지었습니다. 반드시 필자와 그리고 세울 립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반드시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1907년 대한인 신민회라는 단체를 세웁니다. 신민회는 말 그대로 새로울 신자와 그리고 백성 민자입니다. 그러므로 대한인 신민회라는 이 단체는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인들이 새로운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은 기독교 신앙과 민족의식을 일깨워주는 계몽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민족과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오늘날에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은 이방 민족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은 시작됩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스라엘이 다시는 이방의 압제를 받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은 8.15 광복 제77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 모두 광복의 기쁨과 더불어서 다시는 이 나라가 외세의 압제를 받지 않는 견고한 성읍이 되도록 힘쓸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는 날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이 되도록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이 세워지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려면 우리나라를 위해 우리 성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1절에 보면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평안하고 든든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은 사람의 힘으로 세운 성벽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는 나라, 그래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 참으로 복된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이스라엘이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또한 압제를 당하게 된 것,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군대를 의지했습니다. 또 강대국과의 외교를 통해서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패합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합니다. 믿었던 강대국에게 배신당합니다. 결국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저희는 역사를 통해서 뼈저리게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심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야만이 우리나라가 견고한 성읍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달라고 누구보다도 우리는 앞장서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잃었던 땅을 되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에벤에셀이라고 부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말입니다. 전쟁의 위기 속에서 나라가 구원을 얻고 나라가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였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했고 나라가 견고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역사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은 참으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때 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러나 나라가 부강해졌을 때에 다윗은 인구조사를 강행합니다. 인구조사라는 것은 나라의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을 조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행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도 군사력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당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가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견고한 성읍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의 건물은 대부분이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불이 나면 그 피해가 매우 컸습니다. 특히 초가가 대부분이었던 일반 백성들의 집은 더욱 화재에 취약했습니다. 세종 8년 1426년 2월에 수도인 한양에 큰 불이 났습니다. 2,000가구 이상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한양에 있던 집이 전체가 18,000여 채입니다. 그러므로 10분의 1 이상이 타버린 겁니다. 32명이 화재로 생명을 잃는 엄청난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세종왕은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방전담기관을 설립합니다. 이 기관을 가리켜서 금화도감이라고 불렀습니다. 금화, 불을 막는 그런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금화도감에 소속된 그런 사람들을 금화군이라고 불렀습니다. 불을 막는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에 소방서를 세우고 또한 소방관들을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취약한 화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했던 일이 뭐냐면 용부적을 궁궐 곳곳에 붙이는 거였습니다. 또 임금이 거하는 궁궐인 경복궁에 화재 예방을 위한 시설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런 새로 만든 큰 통이 있습니다. 저건 물을 저장하는 그릇입니다. 저것을 경복궁 곳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 화재가 나면 저기 있는 물을 가지고 이제 불을 끄려고 한 겁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저런 용 부적을 만들어서 임금의 집무실인 경복궁 근정전에 이렇게 크게 붙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물 숫자 부적을 만들어서 역시 궁궐 여기저기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것을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은 저 용 숫자는, 저 물 숫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용자입니다. 용자를 이렇게 천여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큰 물 숫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로부터 안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용은 물의 신입니다. 연못이나 강이나 바다 같은 물 속에 용이 살면서 비바람을 몰고 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민들은 바다에 사는 용왕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농사의 필수인 비를 구하기 위해서 기우제를 드릴 때에 기우제의 대상도 바로 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을 통해서 이제 화재를 예방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1867년 7월에는 청동으로 용을 만들어서 궁궐 내에 연못에 가라앉힙니다. 자, 우리가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바로 경복궁 내에 있는 경회로입니다. 저 앞에 큰 연못이 있죠. 저 연못 속에 청동으로 이런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게 되면 청동으로 만든 용, 바로 부적입니다. 저것을 이제 연못 아래에 가라앉힌 겁니다. 그런데 1997년 경회루의 연못을 준설 작업을 할 때에 이제 이 청동용을 발견을 했고 이것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IMF 외환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연못에서 잘 지내는 용을 꺼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왔다는 이런 미신적인 여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용을 복제를 해서 연못에 다시 집어넣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20세기 말에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경회류에 용이 없어서 조선이 안 망한 게 아닙니다. 용 부적이 있어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용이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미신적인 것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우매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세상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장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평안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시기를 원한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는 나라와 백성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다시 말해 그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심지가 견고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켜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볼 때에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벌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강대국이 지켜줄 줄 알았지만 강대국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습니다. 강대국이 결코 이스라엘의 견고한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나라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이 되는 이런 은총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죠.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멀어지고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해 주신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들이 함께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위기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호사밧은 백성들을 성전에 모이게 하고 남녀노소 모두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물리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응답을 주십니다. 너희가 이 전쟁에 관계할 것이 없다. 너희가 싸울 필요가 없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으로서 내가 이 전쟁 가운데 너희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고 하나님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전쟁터에 군대가 나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자. 여호와의 말을 신뢰하자. 그리고 백성들과 의논하고 난 다음에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군대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이 증거를 성가대를 앞세워서 전쟁터로 나간 겁니다. 성가대가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세.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푸셔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쟁터로 나갔을 때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방적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저희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모두가 죽임당하고 도망간 그런 결과가 저희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합니까? 저희가 버리고 간 여러 가지 군수물자를 노력하게 됐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 골짜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고 부르게 됐다고. 브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굳은 신뢰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셨음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랬습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합니다. 협박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아야 한다. 빨리 항복해라. 이렇게 협박을 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역대하 32장 7절로 8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은 안심합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저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주일 저녁 예배 때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불행이라도 의로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도록 역사하십니다. 지금 38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행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더 큰 영광의 결과가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전쟁이라는 엄청난 환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 신뢰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장래에 소망을 가져야 함을 목사님은 강조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힘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심지를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보호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시대에 허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해야 합니다. 5절은 말씀합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6절에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데에 거하는 자,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압제자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압제당하며 고생했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7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자는 결국 망하게 하실 것이고 의로운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나라가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이 부강한 때와 쇠퇴한 때에는 분명한 차이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는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로 나라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징벌 속에 나라는 또한 망해가는 길로 갔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할 때에 나라는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나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그리고 불의가 가득하게 됐을 때에 나라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시켜서 외치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된 나라를 향해서, 불의가 가득한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라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라고 하나님 요구하시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라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렇게 우셨던 이유는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저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대속제물인 것을,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하는 구주가 되신 것을 저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우셨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습니다. 부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불의가 가득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신 이 눈물의 아픔처럼 결국에 이스라엘은 얼마 후에 망할 수밖에 없었고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돼서 전 세계를 유랑해야 하는 비운에 빠지고 맙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회적 공의가 바로 서야 나라가 평안하고 부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정부패가 가득한 나라는 결국 쇠퇴하게 돼 있고 망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시대 말기가 그랬습니다. 나라가 기울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길 때에 그때 온 나라가 부정부패로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임금인 고종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매관 매직을 했습니다. 왕실에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관직을 돈을 받고 판 겁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는가라는 것이 역사 기록으로 나옵니다. 당시 서울인 한성 혹은 한양이라고 불렀죠. 시대에 따라서 한성이라 했고 혹은 한양이라고 했는데 이 한성을 다스리는, 한양을 다스리는 사람을 판윤 혹은 부윤이라고 시대에 따라서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서울시장입니다. 고종은 서울시장을 뇌물을 받고 임명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했느냐? 어느 정도로 매관매직을 했느냐? 고종이 왕이 있었던 기간은 43년 7개월입니다. 참 오래 있었죠. 그동안에 서울시장이 몇 명이냐면 385명입니다. 43년 7개월 동안 시장이 385명이라는 이 얘기는 시장의 평균 임기가 41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 받고 파는 거죠. 특히 1890년에 서울시장은 몇 명이었냐면 무려 25명이었습니다. 재임 기간이 평균 2주였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주고 관직에 임명됐습니다.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한 달 정도 지나면 내가 시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직에 임명되면 뭐 하겠습니까? 본전을 뽑아야죠.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들이 자기 부하 관리들을 임명할 때에 역시 돈을 받고 관리를 임명합니다. 또 자기의 권세,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겁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되고 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잠언 29장 4절에 말씀합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힘써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이요. 우리나라가 공의로운 나라가 돼야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기를 힘써야 하고 이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을 허락받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1 독립만세 운동을 이끌었던 유관순 열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유관순 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기도가 애국이고 찬송의 애국이며 독립만세가 애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광복이 있고 평화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3.1절을 맞이해서 서울시에서 서울도서관 외벽에 마련된 대형 글판 서울 꿈 새김판에 유관순 열사가 남긴 말을 실었습니다. 열사가 서대문 수용소의 형무소에 수감된 가운데 고문을 받으면서 남겼던 말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게 바로 서울도서관 외벽에 있는 대형 글판입니다. 꿈 새김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당당한 대한의 국민이다. 대한 사람인 내가 너희들의 재판을 받을 필요도 없고 너희가 나를 처벌할 권리도 없다. 유관순 열사가 고문받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그 위에 나는 당당한 대한의 국민 누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외침에 국민의 이름으로 함께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 누구다라고 했던 이 말, 여기 유관순 대신에 우리의 이름이, 내 이름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나라 사랑이, 민족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신앙적인 응답을 우리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하고 지켜주시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세워지는데 앞장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이 돼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있고 평강이 있고 번영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어려운 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오늘 광복 제77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적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 지도자들이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참으로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봐야 합니다. 대통령이 혹은 장관들이 혹은 이 나라의 군대가 혹은 경제력이 견고한 성읍이 되는 것 아닙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견고한 성읍이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견고한 성읍이 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의로운 나라 되게 하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 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또한 민족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이 시간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우러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 제77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이 나라의 해방과 자유와 또 평화를 주신 하나님, 번영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리며 또 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견고한 성읍 되심을 우리가 굳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의로운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또한 저희의 의로운 모습을 통하여 주께서 이 나라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는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이 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미국을, 강대국을 또 군대의 힘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경제력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하며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드리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귀한 섬김 속에 또한 우리의 분별력 있는 의로운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셔서 이 땅에 참다운 평화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 속에 번영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사장 나라 제사장 민족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는 가운데에 우리 주께 크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 두며 또한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 주님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하나님의 성벽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마다 악한 영의 권세가 저희를 이제 해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 저희가 굳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심지가 견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믿음 지켜나가게 하시사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